주중에 미국 여자 체조팀의 주치의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주치의는 20년 동안 160명의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증인으로 156명의 피해 여성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판사는 이 주치의에게 17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주치의의 집을 수색을 했는데 3만 7천 개의 아동 포르노물과 사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람이 음란물에 빠지고 잘못된 성욕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신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켰다면 그 앞에서 언급한 성범죄와 그와 유사한 많은 범죄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빛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가 뭔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6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첫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의미를 보여주셨고, 이 시간에는 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을 사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성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욕은 죄가 아닙니다. 이 성욕은 이 결혼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욕을 결혼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간음입니다. 사랑한다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간음이고,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게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셔서 성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성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 계명을 행동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그 간음한 자는 돌로 이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간음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한 후에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간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이제 하나 들겠는데요. H 영화 감독이 그 K 영화 감독과 서로 좋아해서 자기 부인과 지금 이혼 소송을 밟고 있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밟아서 이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 교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회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간음이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간음하는 행위만 발견이 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앞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이 살인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자를 보고 이제 하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서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멋있다, 감동이다 하면서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마치면서 한 여학생이 자기 그 인솔 하러 온 그 목사님에게 여름에도 캠프에 꼭 오자는 겁니다. 이번에 잘생긴 오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이제 좋지만 멋있는 오빠를 보는 게 이제 큰 이제 즐거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성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를 보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 야동을 보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뿐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과 이 젊은 청년들은 이 성욕이 불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채울 수 없고 야동이라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자연스러운 욕구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동을 보면 야동에 빠지게 되고 야동의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야동에서 받은 그런 어떤 음흉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다, 멋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동에서 본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 이성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동을 자꾸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그 미국 그 체조팀 그 주치의처럼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많은 성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야동 어떤 그런 음란물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보고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야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야동과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야동을 자주 보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사단이 야동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야동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정을 해요. 조정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단절되게 만들고 사단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음란한 것과 이게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멀어지고 어색하고 말씀도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고 기도도 이렇게 할 마음이 안 들고. 근데 이 사단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대로, 사단 시키는 대로 반응하기가 얼마나 쉬운. 이게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기는데 딱 사단 쪽으로 가까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힘, 신앙적인 힘은 확 약해져요. 갑자기 약해지면서 이 정욕은 굉장하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분노나 욕심이나 이게 거침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사단이 딱 주도권을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음란물들, 간음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 종으로 삼고 믿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또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이성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모든 것이 이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간음을 먼저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나는 뭐 이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이 간음 문제, 이런 음란 이런 문제 이걸 먼저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하는 간음죄는 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런 간음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은혜와 어떤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간음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음죄를 지켰습니까? 행동으로 지켰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 그게 많아요. 그런 이 간음이나 음란이나 이런 게 이게 익숙하고 많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자연스럽게 성적인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짓는 어떤 간음죄 이걸 안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불같은 성욕이 있고 주위에는 이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특히 핸드폰 이 안에 이런 영상들 이 야동이 얼마나 들어가려고만 하면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모릅니다. 불과 기름처럼 서로 당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욕이 있고 주위에 어떤 이런 유혹들이 있고 막 불과 기름처럼 서로 당겨요. 이게 현실인데 현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유혹과 시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이게 좀 젊은 사람은 이게 불이 더 강하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불이 조금 약하고 그 정도지 이 불덩어리가 있고 주위에는 유혹의 기름들이 계속 널려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았을까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나서 간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과격한 행동을 해서 이게 과격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걸 거절하고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떼어버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초대 교부 중에서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 선기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고 또 손이 어떤 행동이 자꾸 이렇게 성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고 해서 손을 찍어버린다고 해서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눈을 빼버리는데 왼쪽 눈으로 또 막 보면서 또 간음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왼손 가지고 또 이렇게 간음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눈 다 뽑고 손발 다 자르고 귀 다 뭐 잘라내고 이런다고 해서 이 간음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라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자꾸 이렇게 간음에 빠지게 하는 어떤 그런 죄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익숙한 습관이나 어떤 그런 어떤 사랑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눈처럼 손처럼 너무 이제 그게 아깝고 또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 포기를 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암 환자를 수술할 때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암세포를 떼어내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미루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저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할 때 그러면서 옷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로 뛰쳐나왔어요. 이 옷을 남기면 다음에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겠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옷 달라고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뛰쳐나오고 누명을 쓰든 어떻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위협을 받아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기보다도 갈등하다가 그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원해서 간음에 빠집니다. 그럼 누가 막 목을 조르면서 막 간음죄 지어라 그러든지 막 도저히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고민하다가 그냥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그쪽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이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순종을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유혹적인 상황이다. 내가 여기 있으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당장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하더라고. 밖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고 좋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뭐 그런 생각을 가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나 좀 흔들리겠다. 나 여기 빠지겠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상황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냥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바로 거기서 결단하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음의 문제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 얘기 하지 않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간음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눈을 하나 빼고 손을 찍어내면 불구자가 되죠. 우리가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처럼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불편 없이 모든 걸 다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장애인처럼 큰 불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불편한 거 싫어. 내가 왜 이걸 참아야 돼? 그러면서 다 마음껏 다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간음죄에 이제 빠지게 된다면 내가 자꾸 간음에 빠지게 된다. 자꾸 내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짓게 된다. 그런 걸 이제 발견이 되면 자꾸 그걸 이렇게 유도하는 또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 관계가 있다면 정리를 하고 핸드폰이 자꾸 그렇게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한다면 투지로 알뜰폰이나 투지로 바꾸든지 참 지금 그러기 어려워요. 지금 모든 게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 어려운데 내가 자꾸 내가 자꾸 이제 간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냥 투지 쓰는 게 낫지 않냐. 그런 결심으로 결단을 해야 되고 부끄럽더라도 자기의 약한 부분을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노출이 되면 힘이 확 약해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분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좀 하고 혼자 있으면 유혹을 받으니까 공개된 장소로 자꾸 이제 의도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유혹이 생길 때 거실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좀 그런 노력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나 장소들이나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손해를 보면서 간음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쭉 하다가 간음을 하게 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좀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해?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계속 간음에 빠지게 되고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불구자처럼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린 것처럼 사실 이 핸드폰이 신체 일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집에 놓고 오면 막 하루 종일 불안해요. 막 엄청나게 중요한 전화가 막 올 것 같고 또 막 그걸 못 보면 막 약간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안전분절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눈 하나 없는 것처럼 손 하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불구자로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핸드폰을 오래 썼는데 자꾸 안 돼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고장나고 바꿀까 말까. 근데 이게 핸드폰 별로 본인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전화 통화만 되면 문자만 되면 그냥 쓰라는 겁니다. 비싼 돈 주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투지로 바꾸든지 알뜰폰을 바꾸든지. 참 바보죠. 불구자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투지를 쓰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려요. 신기하게 여겨요. 이거 투지 좀 구경 좀 하자고. 그렇게 참 천연 기념물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갖추고 다 누리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이러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불구자처럼 또 뭐가 진짜 없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금 주님 이 말씀하세요. 눈 빼버리라. 안 빼버리고 그냥 온몸 가지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입니다. 야동을 몇 번 보았고 과거에 이 간음죄를 행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간음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단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이 간음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계속 습관적으로 간음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습관적으로 간음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든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단에 지금 속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결단하고 제한된 삶을 삶으로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간음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간음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간음을 계속할 수 없고 야동을 계속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이 간음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정욕을 믿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전하면서 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걸 항상 두려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데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엄격한데 자기에게는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참을 수 있어, 나는 거절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유를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지레 좀 겁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다 거절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은혜가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가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 자기를 믿는 거죠.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목회자와 또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믿음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그걸 이제 믿다가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몸, 이 바디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이 1억, 2억, 100억을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까?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인데 간음을 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인데, 거룩한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그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옳으냐, 합당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간음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황혼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란 한 몸 된 것이 다시 분리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죽을 때뿐이지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우리가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이렇게 보내라.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혼을 지지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아내를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버리면 이 버림받은 여자는 다시 이렇게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이 이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면 그 남편에게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이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어떤 것인데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음행이 이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 중에서 한쪽이 음행을 하면 부부의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이 음행으로 한 몸 된 것이 깨어진 부부 관계에서 이혼이란 깨어진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음행은 치명적입니다. 여기 음행은 특히 이제 외도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릴 때도 있고 또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망할 수도 있고 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중병이 걸려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큰 짐을 줄 수도 있고 또 시댁 문제로 이 아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행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음행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의미 없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추억들, 아름다운 것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바뀌게 되고, 오직 분노와 증오와 미움만 가득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이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온 가족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이 음행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성격 차이나 시댁관계의 어떤 어려움으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결혼 전에 이제 치명적인 질병이나 또 빚 문제나 또 성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겼어요. 숨기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났거나, 또 결혼을 했는데 이 가족들을 습관적으로 구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애들 습관적으로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어서 도저히 이렇게 가정으로서 이렇게 유지가 되기 힘들 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행의 문제라도 회개를 했어요. 음행을 끊었으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앞에 예로든 이혼의 사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쌍히 여김으로 용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귀하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앞에 했던 그 이혼의 사유, 그런 것도 아닌데 이혼을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간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영화나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런 어떤 사유들이 아닌데 쉽게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걸 막 미화를 해요. 미화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행복을 찾아서 하는 게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일단 하고 나면 이걸 이렇게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음행으로 한몸 된 것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결혼하는 분들은 한몸 된 것을 깨트리는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지금 간음을 하는 거다, 그걸 기억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라도 다른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으로라도 이제 불만이 많은데 내가 생각만이라도 좀 이걸로 좀 대체해야겠다, 위로를 받아야겠다. 위로가 아니에요.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남자나 여자를 생각하는 것이 간음죄이고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하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보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제 간음을 이제 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이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다른 거 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도 간음죄를 지으면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이제 그게 끝나요. 깨끗하게 끝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지금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는 것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다면 손을 찍고 눈을 빼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고 제한된 삶을 살고 세상을 덜 재밌게 살 각오를 하는 겁니다. 덜 재밌어요. 덜 어떤 면에서 그런 각오를 해야 돼. 불편하게 그렇게 살 각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나 핸드폰이나 생활 습관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수도승이나 금욕주의자 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금욕주의. 그게 무슨 재미가 있고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수도승 같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어떤 면에서 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나 보십시오. 이 성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의미도 모르고 이 의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같이 여기 동참해서 같이 간음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죄악이 가득하고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복된 자인가. 그래서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합당한가, 이게 어울리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값으로 샀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게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을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뭐 얘기가 달라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두시고 나와 싸워주시길 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계속 즐기고 끊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게 빛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고민이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하지 못하면 나는 너무 불행해질 거야. 비참해질 거야. 사단이 그런 겁을 줘요. 너 이거 안 하려고 그래? 너 불행해져. 너 비참해져. 너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몰라. 정신적인 어떤 질환에 걸릴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뭐 이러면서 자꾸 이거 풀어야지. 너 스트레스 많잖아.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는 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거절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딱 포기를 했을 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어떤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다 거뒀는데요. 그래 끝날 때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어떤 애가 이제 소감문에 이렇게 쓰기를 핸드폰이 없는 3박 4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 견디지 못할 줄 아는데 너무나 이제 좋았고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 이렇게 기쁘고 그걸로 위로를 이제 얻는 건데 그걸 안 해도 그걸 어쨌든 강제적으로 이제 그걸 빼앗겼지만 이렇게 이제 그 기간에 오히려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뭐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좀 다 그런 걸 절제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절제하지 못해서 이걸 끊지 못해서 계속 여기에 매이면 계속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고 막 더 욕심으로 살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끌고 가고 하나님께 못 가게 막 막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욕을 절제하고 이런 간음을 이제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니까 그냥 안 해야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공허한데 안 해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더.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야 그래야 이제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전에 이제 그 핸드폰하고 또 막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뭐 찬양을 듣거나 그렇게 하면 좋고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어떤 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관심과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또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잡아버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걸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에 갑니다. 실제로. 이걸 딱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결단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충동질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결국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나를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제한된 삶, 불구자의 삶을 기꺼이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으로 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